스미스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선원 한 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게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손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배가 팍 깨져 버리면서 지금처럼 뭐 철선이 아니고 그때는 나무 배였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다행히도 큰 판자떼기를 하나 이렇게 붙잡고 그 사람이 그걸 매달려 가지고 거기서 무려 6박 7일 일주일 동안이나 바닷속에서 떠 있다가 나중에 구조가 됐는데,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낮에는 큰 땡볕이 그냥 내리쪼고 그 먹을 것도 없잖아요. 정말 그렇지만 그래도 몸을 이렇게 걸쳐 놓을 수가 있는 그런 판때기가 꽤 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냥 힘이 없어도 그냥, 그리고 밤이 되면 살을 에이듯이 춥잖아요. 또 그래서 저체온증이 걸릴까봐 또 이렇게 고생하고 하다가 이제 거의 의식도 가물가물하고 뭐 이런 찰나에 지나가던 배한테 이렇게 발견돼가지고, 정말 그거는 바다에서 사람 하나 이렇게 발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재수 좋게 이제 이 사람이 발견돼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뭐 영양급식 받으면서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너무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이불이 감사한지 뭐 집이 감사한지 가족이 감사한지 이런 걸 잘 몰랐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이나 무려 정말 엄청난 시간 동안 바다에서 밤이면 추위에 떨고 아무도 없잖아요. 죽음의 공포는 밀려오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나서 집에 와서 평상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평상적으로 집에 들어와서 이불 덮고 자고 뭐 이런 식사 제대로 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이제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지만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듣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지만 참 이게 감사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런 고난을 줄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만약에 창조주께서 신께서 계셔가지고 우리를 아마 사랑이라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여길 보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 걸 다 이미 깨우치면 그런 걸 고통을 줄 필요가 없잖아. 이 사람한테는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 산소 탱크를 해가지고 하면 돈도 엄청나게 비싸요. 많은 돈도 들여서 숨을 쉬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게 숨도 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감사한 것을 사소한 감사라도 일상적인 감사라도 편안할 때라도 감사한 걸 찾아내가지고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연불까지 한다면, 부처님한테 감사하면서 연불까지 한다면, 감사하면서 연불하면 엄청나게 더 이 공력이 더 강해집니다. 자기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더 많아요. 더 많이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일상에서도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이해하는 감사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예 마음의 습관이 되도록, 생각을 그리 하도록 버릇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가다가 갑자기 누가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일 뻔했다든지 내가 죽을 뻔했다든지 이럴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주 공부가 안 됐구나 해가지고 반성을 참회를 또 엄청나게 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론은 뭐냐? 내가 사람의 몸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마저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정말 많은 숙고를 해야 됩니다. 연불하면서 명상하면서도 계속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완전히 이해가 완벽하게 되고 습성이 됐을 때야만 그것이 정말로 내 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만이 해탈의
경지로 가는 거죠. 해탈이 한 방에 무슨 주택복권 맞듯이 한 번에 꽝 터져가지고 뭐 큰 것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작은 깨달음이 많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창의력에 대한 서양의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멘사라는 게 있잖아요. 멘사라는 그 박사들, 아주 우수한 박사들끼리 모인 그런 그룹에서도 그런 걸 많이 얘기했는데, 결론이 뭐냐? 창의력이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중에서 뭐가 떨어지듯이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만약에 자동차에 대해서 창의력을 키우려면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한 10년 동안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한 상식을 많이 갖고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창의력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는 절대로 창의력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연불에서 정투 300원 달달달 외우는 건 말도 안 못하고, 스님들한테 법문도 많이 듣고 그 전에 있었던 조사님들한테도 그 좋았던 저 연불 과목론 같은 걸 많이 읽어보고 동기유발도 시키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뭘 해야겠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주택복권 되듯이 뭐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어떤 비판이 떠올라면 바로 감사함으로 바로 바꿔버리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불을 계속하면 정말 나중에 부처님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뚝뚝뚝뚝뚝뚝 나온다. 그럼 그때 이제 내가 환희지에 접어들었구나, 이제 연불 좀 하게 됐구나, 연불이 습관화 됐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